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일찍들 명절 새로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사도행전 3장을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4장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서 성령께서는 길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길게 쓴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지만 그렇게 어떤 의미를 두고 계속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처럼 긴 이것과 비교해서 긴 내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 앞에 늘 매일매일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지 못하니까 데려다가 아침에 놓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오후 저녁 시간에 또 집에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니시면서 성전에 가셨을 때도 이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봤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러 3시, 6시 저녁에 해질 때 유대인들은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9시, 우리 시간은 9시,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 여기에 9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후 3시에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자들도 늘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좀 치료해 주시지, 아니면 좀 빨리 좀 제자들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치료해 주어야지. 왜 오늘 하필입니까? 하필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셨을 때 부활해서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시고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더 이상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지 않을 때 왜 오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고 걷고 뛰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번째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방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 위에 각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임했죠.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예전에는 방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번역을 각 나라 언어로, 외국어로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표적의 사건이 나타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사건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표적의 사건입니다.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실현되는 사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임을 알리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 있었지만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생 걷지 못했던 이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건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이 선언에 대해, 이 선포에 대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아니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하라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언급된 이 표현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신앙의 표현을 위해 언급된 것일까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지만 먼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사를 언급하는 그 목적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떠날 때 내가 떠나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떠나가신 분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습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방식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재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자기 사역의 계속적인 자기 사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낸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여 제자들을 떠났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계속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택자들의 구원 얻는 생명의 이름이요 부활하시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정도의 이름으로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격화시켜 사용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을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단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는 주문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산사를 다녀보셨죠? 금산사에 가면 중들이 목탁을 치고 연불을 외웁니다. 계속 나타나는 연불의 소리가 있죠. 나무아부탑을 간셈보살, 나무아부탑을 간셈보살. 이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병을 고쳐라, 귀신을 내어 쫓아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우리 신앙의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삶을 치유하는 이름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R.A.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책을 쓴 이 책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읽혀졌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신앙이 거의 미신적으로 변질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구세군교회, 이제는 심지어 우리 장로교회까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등의 선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부적을 사용하는 것처럼 교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이름 선포하는 운동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이 모든 병자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준비할 때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니까 집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한 일이 있습니다.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그 건너편에 보면 여러분 에바다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마 지나다니면서 보신 분들 계십니다. 에바다 교회가 운영하는 성교원이 에바다 성교원이라고. 그 에바다 교회는 청각장애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도 당연히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아이들은 정상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성교원에다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제가 그 아이들 성교원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7개월. 그 아이들 오전과 오후. 근데 한 번은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뭐 수화를 못 하는데 그냥 앉았어요.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냥 수화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말을 못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제가 거기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을 한 사람이 칩니다. 북을 치면 그분 거기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저 혼자 찬송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찬양 그대로 이렇게 음을 따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표적 사건은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계속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전히 자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증거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이렇게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모든 신앙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신앙이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어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진리를 배우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좋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능이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병이 들면 우리는 우리는 약을 통해서 병 고침을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자와 불신자 모든 사람들에게 해열을 비치고 비를 내려주시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약을 받아서 먹고 치유받는 이 일반 은혜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리면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 때 굉장히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김제 중앙교회가 한 1,5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만 13년 제가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한 교회 계속.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암에 걸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가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가서 고치고 왔는데 암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분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나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쉽게 해서 부정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 타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믿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을 의사를 믿어가지고 안 낫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특히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는데 암 환자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북문교회가.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분들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 병이 안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기도원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중풍에 걸린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취함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에. 제 담당은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 부목사 다 붙어가지고 그 청년을, 귀신을 내어쫓는데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아요. 강도사까지 부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같이 합시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장 이후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담대하게 전한 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산헤드린 법정에서 제자들을 신문하게 불러내고 그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을 받자마자 기다렸듯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산헤드린 회원들이, 법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말의 의미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너희들이 권한을 받아서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이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교회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득권 있는 사람들,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죠. 한국교회가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싫어합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도 불과 몇 년 안 돼요. 우리 교단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전도사님이 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또 부른 거예요. 세 번째 또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아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없는 말을 지어갖고 제가 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죠. 산내리는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해드린 법정이 어떤 것입니까? 종교와 율법의 최고의 기관 아닙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늘 가르쳤던 그러한 종교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해드린 회원들이 누구의 권세로 어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분명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이나 병자를 치료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치료하여 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였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다시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말하면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들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강하게 선포합니다. 원문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다른 사람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결코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바로 창세 전부터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만,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기로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산헤드린 법정에서 선포한 이 말씀은 오늘날 종교다원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짓 사상에 대항하는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엄숙한 이 선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은 30은 그 시대에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볼 볼 일 없는 노예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촌동네, 구약시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거죠. 가치 없는 이름,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계속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랑이 없고 포용심이 없는 아주 배타적이고 자신들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독설을 들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지 않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이 상황보다 더 위험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던 상황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처한 제자들은 결코 도망가거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와 신앙의 전문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정상적인 납비 교육을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안진뱅이가 일어난 표적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하였고, 그 대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냅니다. 이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였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상 그 어떤 세력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직 진리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물처럼, 눈에 보이는 물처럼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다음날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습니까? 금식한다고 받습니까?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량의 충만입니다. 분량의 충만. 물이 가득한 것처럼 분량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복음 선포의 길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위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오직 진리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예배를 드리고 나오실 때 어떤 것을 기대를 하십니까? 목사가 좀 편안하게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던져주면 웃고 좋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진리 되시는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이 기다려집니까? 왜 우리는 교회 가고 싶어 합니까? 우리의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우리는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모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신앙이 무엇과 연관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의 삶을 향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적인 신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성도와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교회가 인격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많은 공통된 주제가 인격적으로 창조했답니다.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우리는 인격자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며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도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로 여깁니다. 이거는 비인격적인 모습이죠.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많은 소식들을 접할 때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접합니다. 교인들의 탐욕적인 모습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된 복음의 시장에서 벗어나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임재를 알고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아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병이 생기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혈압이 떨어집니까? 우리의 당 수치가 떨어지나요? 좋은 약을 먹어야지 혈압이 떨어지고 좋은 약을 먹어야지 당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 교부들이 가르쳤습니다.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죄의 유혹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힘든 부분이 생길 때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하니까 죄가 일어났을 때 그 죄악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중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승천하여 지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여전히 육체로 계실 때처럼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임마누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도들이 불렀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구원의 이름이 어디에서나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아름답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로서 가장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으로 부를 때 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부모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의 이름이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평생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한 분만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면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생명의 이름,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단번에 구원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자랑하고 이 이름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이,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이 복음의 이름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70평생 동안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사역을 하면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랑하는 여정들의 수고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정말로 형제 자매들끼리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